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그쪽 근처에서도 사역한 적이 있는데 제 아무리 반에서 상위권에 드는 학생이라도요, 부모님이 1등 아니면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칭찬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1등이 아니면 칭찬할 마음이 없으면 그 아이는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반에서 꼴찌라고 할지라도 정말 부모가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정말 칭찬할 마음이 있으면 그 아이는 칭찬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왜 의인입니까? 우리는 왜 의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의인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의인입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의인이 될 만한 조건을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멘? 의롭다 칭을 하고 하죠.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교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찬송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번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라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변하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모든 위로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애에서의 위로가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 골짜기 같은 세월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정말 처절한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이건 뭐 말할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정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지옥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그 영원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이 사실 영어 성경에선 그리고 헬라 원어에서는 한 단어로 사용됐어요. 어떻게 한 단어로 사용됐냐면 권면, 위로, 안위, 장려함이 다 한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위로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위로라는 말 속에는 격려, 권면, 안위, 장려함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위로와 격려가 함께 주어지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위로의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에서 16회가 쓰여졌고 신약에서 32회가 쓰여졌는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디에 쓰여졌냐면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투에 나가기 전 정말 그 마음이 약하여져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줄 때 바로 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유명한 구절이 뭐가 있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일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고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젊은 지도자로 올라갔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가운데 그 정말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용기를 잃어버렸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름이 아닌 격려의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전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잃을 때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 죄를 끊을 수 없어.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오늘 권면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권면한다라고 할 때요,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포함이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격려, 위로, 권면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해서 뭐가 더 포함되는 겁니까? 격려해 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주는 게 격려의 목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거고,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고, 이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고, 에레미야, 수많은 선지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격려는 당장의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칭찬과 격려의 큰 차이인데요. 우리가 칭찬은 언제 받죠? 칭찬은 성공적인 일을 했을 때 받죠.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너 참 여기에 대해서 잘했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칭찬은 나가는 것이죠. 자, 근데 그래서 칭찬은 결과에 좌우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격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위로는, 격려는 다릅니다. 격려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 칭찬보다는 격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격려에 대해서 말할 때 격려는 결국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왜? 결과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관계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격려하실 때를 보면요, 항상 이 현재 얘가 한 결과보다는 그 가능성에 항상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한 과정에 초점을 둬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충동적인 부분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정말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대로 빨리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충동적이고 그렇게 급한 사람이 아니라 반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격려하신다는 거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해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저한테는 해주는 사람이 없네. 네, 저도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가운데 격려해 줄 때 우린 바로 그 가능성을 보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들 거야.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결과들을 꿈꾸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 사람 안에 거룩한 자존감을 주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칭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시는 바로 이 감격의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격려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비록 때론 무너질지라도, 때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그 예수 이름으로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우리 청년들도 어제까지는 내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안 했더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다시 예수님 붙들고 기도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제까지는 정말 실패했지만 오늘부터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반드시 일어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다시금 죄악과 싸우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우리를 위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그치면 참 인생이 우울하죠. 근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적절하게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나게 기쁨으로 그 봉사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적절하게 그 격려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베푸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을 보면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냅니까?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격려는 사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세워주려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 격려의, 이 위로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사도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죠. 나도 너희와 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것들을 이겨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자. 우리를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다 사로잡아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전에 예수님의 핍박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한 사람 바나바가 그를 도와줘요. 바나바의 별명이요, 위로의 사람입니다. 격려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다 부정했어요. 쟤는 저렇게 나쁜 놈이고 쟤는 진짜 절대 변화될 리가 없다. 지금 이거 다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다들 믿지 않았을 때 이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바울 곁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거야. 내가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까지 버릴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내가 봤어. 바울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바울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 위로자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터보트가 있어요. 호수 위에 모터보트가 있어요. 이거를 막대기 기둥 위에 잘 묶어두면 이게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도요,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줄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풀려 있다면 여긴 이 보트는 이제 제멋대로 사방팔방으로 나가버리겠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하여진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곧 튀어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 곁을 떠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시험에 빠진 자들이 있고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묶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그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게 되고 다시 죄악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여러분의 권면과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사실 그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 성경은 뭘 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한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책이에요. 격려하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됐어요. 어떤 격려와 희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격려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야 돼요.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정말 격려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격려할 것인가? 무엇을 격려할 것인가? 성경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본문은 그들에게 하여금 소망을 가질 것을 얘기하는데요. 무엇보다 복음의 소망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오이코스를 했죠. 잃은 양들을 찾았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전도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 오직 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참된 위로자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격려의 기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기회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는 것,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죠.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위로자와 참된 격려자로 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줘서 저 사람을 세워줄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어떻게 합당한 말로 이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선 이렇게 말하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들에게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갈 때 참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말하는 권하라는 것이 바로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장 말씀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격려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되었을 때 교사를 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1이었는데 놀랍게도 회장을 했어요. 정말 신앙이 있는 아이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이 기도가 뭐냐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을 가르치는 학생이 성경의 이 구절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곤란하다면 아직 참된 격려자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기도해봐 라고 격려해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자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명, 이 격려와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 것밖에 줄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밖에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권할 때 오래 참음으로 권해야 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뭡니까? 우리 교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예요? 당장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당장 비난하거나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그들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음이에요. 당장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쉽게 화내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오래 참음으로 그를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하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과 이 권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임으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가 정말 그 모임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장이 돼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오이코스 했을 때 10명의 영혼이 나왔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이처럼 모이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기쁜 것일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지럽혀져요. 교회 거룩성이 점점 무너지는 사실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모이기를 자꾸 패하게 됩니까? 우리가 세속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세상과 비교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약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고 서로 간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정말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는 않더라도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경청하고 그 앞에 함께 은혜 받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공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 안에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것은 무엇이냐?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들을 위로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힘든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격려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위로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지? 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간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위로하며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단련하고 계시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그 자신의 경험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들에게 말해줌으로써 너희들도 이처럼 위로자로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경적 이런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격려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포립교회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시기적절한 그 기도와 그 말씀과 여러분의 권면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들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재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나를 만드시겠다,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